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민수기 1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7장 1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다. 한 주간 내 이 제목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도 많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99%, 이 99%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자, 서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응답받는 성경적 공식 세 가지만 서론에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문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라.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책을 찾아요. 백날 해봐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왜? 라고 자꾸 질문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응답이?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일들이? 왜라고 자꾸 질문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보다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입장,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가장 빠른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광야길에서 만나는 문제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 먼저 만난 게 홍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마지막 저 아말렉과의 전투.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을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갖다 놨지? 하나님이 왜 물이 없게 했지?
하나님이 왜 저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했지?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생활 청산하고 나오니까요 막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 이랬겠죠. 오직 그리스도 그랬겠죠. 그러다가 홍해 앞에 오니까는요 숨겨진 영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원망하지, 낙심하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믿음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홍해? 하나님이 그거를 좀 문제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더라는데 그게 하나님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믿음 회복해라. 하나님 능력 믿어라. 근본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찾고 누리고 확신해라. 어느 정도 확신하면 되느냐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그 정도로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목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찾고 누리고 이거를 확신해라. 그러면 증거 와요. 어떤 증거 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증거 와요. 절대 못 이겨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이유도 없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증거와요. 그리고 체험합니다. 무슨 체험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하지? 자꾸 어떻게 하니까는 낙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자니까 낙심이 생기죠. 방법이 없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자꾸 방법을 못 찾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방법을 못 찾으니까는요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왜?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다 죽이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답이 나와요. 광야에서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갈렙과 여호수아와 몇몇 사람만 제외하고 다 죽였어요. 실제 죽였지만 지금 우리 신앙으로는 그걸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 죽이고 하는데 뭘 죽이고 하느냐? 애굽 근성.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던 그 애국 근성, 세상 근성 그거 죽이고 가라 그 말이에요. 광야 근성 그거 죽이고 가라. 틀린 것, 망한 것,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가라 그 말입니다. 종교 근성 버리고 가라. 이게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나보고 버리라는 것이구나. 뭐를? 세상 근성, 즉 애굽 광야 근성, 종교 근성 버려라. 그거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번 주일날 중독 예방 지부장 사역자 모임에 이제 가서 잠깐 메시지를 하는데요. 중독 예방 사역이 뭐냐? 대개 이제 우리가 4대 중독 얘기하잖아요. 마약, 알코올, 도박, 성, 4대 중독.
여러분들이 제 그 성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제가 거기 가서 그랬어요. 그 이제 각 지부장들하고 중독 예방 사역자 모이는 데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마약 중독? 그거 뭐 문제냐? 알코올 중독? 그거 뭐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 가족이 볼 때는 힘들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중독이에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도박 중독되면 가족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가족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싫어하겠는가? 그래서 당연하게 그것도 막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4대 중독도 막아야 되겠지만 중독 예방 사역자들이 할 일이 뭔지 아냐? 교회 안에서 종교성에 중독된 것을 막아라. 종교성. 그거 뽑고 가야 돼요. 종교성. 여러분 성경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실수한 것 중에 실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자기 지식,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 성경에 보니까 열심으로 그랬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막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겠는가 그것부터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지 마세요. 왜? 성경은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버리고 가라. 끝내고 가라. 죽이고 가라. 종교 근성을 뿌리 뽑고 가라. 망하고 틀리고 다른 것,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없애고 가라. 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그걸 확인하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있는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요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잖아요. 왜 택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려니까는 처음에는 한 민족을 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니까는 처음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택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 그 복이 복음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237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선민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한 민족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들 앞에 처해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자꾸 지금 그 문제도 안 되는 거 그 문제로 생각, 그거 해결하려고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말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 하겠단 말입니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것만 한번 확신하고 고백해 보세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것만 하지 말고 내용을 찾아내시라니까요. 자꾸 하나님 자녀라는 박스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자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라는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축복, 그거를 붙잡으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과 빛,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 죽음을 이기는 생명, 어둠을 이기는 빛이 우리가 영접하는 그 내용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속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요, 그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법도 제도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구속당할 분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을 당하고 누구에게 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나를 구속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내가 구속당할 분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막 이기주의로 내 중심으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도 하고 수용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서, 이해, 배려 이렇게 포용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는 성경적 공식, 제가 지금 서론 부분에 3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찾아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이 그게요. 자꾸 어떻게 하지 말고 왜? 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그걸 확인을 하니까요. 가장 빠른 응답이 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자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 내가 누구냐? 전도자. 그거 생각하라니까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과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구냐? 렘넌트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능력을 회복할 남을 자, 문화를 회복할 남는 자,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 렘넌트. RUTC 운동할 자. 그게 나요. 그게 여러분이고요. 가장 정확한 응답받는 성경적 공식. 꼭 이렇게 하세요. 범사에 이거를 적용하세요. 여기. 자,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16장, 이번 주 17장, 다음 주 18장인데요. 16장, 17장, 18장은 레위지파와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예요.
지난주 16장에는 고라, 다단, 온이 지휘관 250명을 그렇게 설득시켜 가지고 반역을 했죠. 그래서 지휘 체제가 흔들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렇게 모세, 아론 중심의 지휘 체제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 정복이죠. 이 역사적으로는요, 지금으로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놓고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휘체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시키는 방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 모든 질서와 지휘체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걸 확인시키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 대신 네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전부 증거계,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아라. 그랬는데 17장 5절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8절 11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이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이름을 쓴 네 지파에서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약궤 속에 갖다 넣어놔라.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들어있죠. 돌판, 만나, 이제 아론의 쌍은 지팡이, 이걸 갖다 놔라. 이것이 영원한 증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고 말이에요.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딱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은 첫째로 절대 불가능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세요.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7시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7시대가 곧 7 재앙시대입니다.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노마, 그래가지고 이제 노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의 한 1500년, 2000년 가까이 유랑시대를 지내게 되죠. 7시대. 이 7시대는 절대 불가능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목적이 절대 가능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인간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 문제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절대 불가능.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바울은 신학적으로 인간 문제의 절대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핵심다는데 죄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그냥 뭐 누구 훔치고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못된 사람이야 그런 행동, 그 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한 죄, 절대 불가능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에베소 2장일 때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는데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소속돼 버린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짓이 뭐 하지요? 자기는 종교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병들죠. 정신 병들죠. 육신세계 병들죠. 그래서 오는 것이 절대 질병, 절대 재앙,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중독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가 자세곤이 있고 매일 잔치하잖아요. 그럼 잔치를 왜 매일 합니까? 중독됐어요. 그게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은 개인은 멸망으로 가겠지만은 그 후손들은 똑같은 영적인 흐름, 영적인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 해결 못해요. 어떤 종교도 법도 제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구나. 거기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그 앞에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확인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가 생각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벌써 이제 6가지 상태로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해결 못 해요. 이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절대 가능 앞에 세우십니다. 어떻게 그러지요? 7시대 7 재앙을 히브리인들이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 주셨잖아요. 피 바르고 나와라. 절대 가능. 그렇죠? 언약궤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무릎 꿇었어요. 절대 가능. 도단소 운동하는데 아람이 무릎 꿇었죠.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송장됐잖아요. 이사야가 말씀 받았습니다.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붙잡았는데 결국은 바벨론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았는데 노마가 초대교회 앞에 항복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절대 가능 앞에 우리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노마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유대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가능 앞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발라라, 양 잡아서 피 바른 애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절대 가능.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것만 발견하면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하면은 불가능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절대 가능 앞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방법이면 되는구나. 그 앞에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력이에요. 자력. 네 스스로 해라. 그런데 복음, 기독교는 타력입니다. 니는 안 돼. 네 방법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야만 돼.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자력입니다. 네 스스로 해요. 복음만 타력입니다. 니는 할 수 없어. 네 스스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야.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절대 가능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었다가 기준인 일이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정하든 부정하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주는데 어느 정도로?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서 나오는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친히 역사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고요. 천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원되어지는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갖고 살지만은 실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세계를 살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요. 절대 가능 앞에 우리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 앞에 서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 가능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절대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 이제는 절대 성공, 절대 응답 앞에 우리를 세워요.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절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세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인데 무슨 복이지요? 언약적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응답 주겠다.
절대 성공, 절대 응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 번째로 어디에 세우시냐면요, 절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곳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부활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절대 성공, 절대 응답의 자리에 세운다는 약속이에요.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러면서 절대 성공, 절대 응답을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너에게 뭘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게요. 몇몇 사람은 얘기하더라도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전전했는데 어떻게 됐죠? 총리 됐어요. 애굽을 살리고 히브리인들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모세 살인자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주역. 다윗 목동이었어요. 왕 됐어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죠?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은 3명의 왕을 섬겼다기보다는요, 3명의 왕들을 카운셀링 해줬다니까요. 그렇게 3명의 왕을 지나오면서 총리를 지냈어요.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노마를 꺾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요? 보호자의 축복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공의 자리, 절대 응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대부분의 사람이란 말은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말고 기독교인. 문제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 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찾으면 돼요. 그 목적이 성경 전체에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를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가능 앞에 세우시고 절대 응답, 절대 성공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울 찾지 마세요. 왜? 라고 자꾸 질문하세요. 왜? 그러면 쉬운 답이 나올 겁니다. 다 죽이고 버리고 가라 그 말입니다. 쉬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뛰어넘지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절망 앞에 섰으면 그게 이제 절대 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봤으면 절대 가능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대 가능을 붙잡았다면 절대 응답, 절대 성공으로 가는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목적,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절대 가능의 자리에, 절대 응답과 절대 성공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걸 봤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되겠죠? 이제 누리면 돼요. 그냥 누리지 말고 절대 누림. 왜 안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요. 응? 아, 예수는 그리스도면 되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네가 변해야 될 거 아니냐? 참말의 말씀입니다. 틀린 겁니다. 변한 나를 발견하세요. 이미 변해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꾸 야 바뀌고 변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자꾸 설명해 주세요. 바뀌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삶이 불규칙하고요, 삶의 규모가 없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말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능력 받으라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능력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꾸 전도해라 그러죠. 저거 근데 전도하라 합니까? 아닙니다.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이미 전도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누림입니다. 그냥 누림이 아니라 절대 누림.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메인 스트립 7흐름, 이거를요 계속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신분과 권세, 그건 누리라니까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여기 핵심 키가 뭡니까? 응답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역발상,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응답이 있어요. 얼른 한 예를 들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살았더라면요, 뭐 개인은 잘 살았겠죠. 그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다 살렸어요. 시너지 효과를 낸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0가지 비밀, 이게 여러분이 각인이 탁 되도록, 그리고 10가지 발판,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오는 무슨 관계가 있지? 성도의 가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삼고 와 계세요. 보좌 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안에다 옮겨놨다니까요. 그럼 보좌는 없냐? 아니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니까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게 성도의 가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감옥이라 하지 아니요, 그거 선교지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그러지. 아닙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실패가 아니고 그게 선교지라니까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이걸 놓고 계속 한번 고민해 보세요. 5가지 확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지. 내가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으란 말이 내보고 인도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걸 믿어. 그게 인도예요. 사제의 확신 끝났습니다. 승리 확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가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같이 보세요. 보면은요, 오직 답 나와요. 위, 아래, 옆 보면은 답 나옵니다. 유일성.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응답을 보는 겁니다. 유일성. 높이, 넓이, 깊이 보면은 재창조, 응답 나오게 되세요.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게 무슨 말입니까? 62가지 삶,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미리 보고 와야지. 오직 유일성 미리 보고 와야죠. 당연 필요는 미리 보고 와야 돼요. 그러면 갖게 되고 누리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정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천국 보호자를 옮겨 놓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시고 모든 응답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누림인데
뭘 누릴 것이냐.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찾아 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정리해 놓은 게 7 흐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권세부터 시작해갖고 교회까지 이거를 범사에 적용하고 이거를 범사에 잘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육신 세계와 상관없는 영적 세계의 응답, 축복들이 여러분 모든 범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방법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라고 질문을 계속합니다. 지금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지? 라고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범사에 찾게 해 주옵소서. 왜? 라고 질문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입장과 환경보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먼저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 앞에 나를 세우신 주님이 절대 가능 앞에 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절대 가능 앞에 나를 세우신 주님이 절대 응답, 절대 성공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경의 메인 스트립, 성경의 7 흐름 속에 깊은 누림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영원히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모든 범사 속에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